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우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땅, 말씀을 듣는 우리가 좋은 땅으로 나아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는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이 기적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만나주심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그 소년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 소년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너는 물고기를 다 힘들게 잡았는데 큰 물고기를 버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물고기를 힘들게 잡았는데 물고기 크기를 이렇게 보더니 어떤 거는 버리는데 큰 물고기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왜 저렇게 큰 물고기가 더 잡기 힘든데 버리고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손바닥만한 후라이팬이 있는데 그 물고기는 이 후라이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봤자 요리를 못하니까 그물고기를 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라이팬을 다시 사면 되죠.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습관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 내 습관의 틀을, 생각의 틀을 깨버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틀은 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여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신앙의 틀이 깨어지고 나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18절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식에 관한 규정은 이스라엘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구약의 초기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서만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포로기 이후에는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것이 성서시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내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경건과 자기 헌신을 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일반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존경을 받았냐면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자신의 경건한 의를 드러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식이나 경건의 의를 어떻게 드러냈냐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 일부러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소리예요? 나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티를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의복을 다 갖추어 입고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가서 기도 시간이 딱 되어지면 중간에 자리에서 길을 가다가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크게 기도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종교의 형태가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는 외형적 껍질이 되어졌습니다. 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신이 존경받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껍질, 외식적인 형식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보다 외형적인 모습에 줄을 맞추다가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의를,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랬던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였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으니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대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금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의 결혼식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 결혼식의 문화적 배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은 먼저 혼인을 하고 혼인을 하면 결혼식은 1년 뒤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혼인식은 신부의 집에서 하고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어지면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성서 시대에는 이런 결혼식이 있는 그 당일날 지참금도 주고 신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날이 성서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고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에 혼인잔치 할 때도 포도주가 모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할 때 신랑하고 같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어지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금식할 것을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신랑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때는 진짜로 금식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입니다. 그때는 진짜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 같이 우리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아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 생배 조각은 가공하지 않은, 약품 처리하지 않은 천연의 옷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연의 옷감은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옷감입니다. 근데 이 옷감을 이렇게 쓰다가 헤어진 거, 뭐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오래 써가지고 헤어진 것에 덧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새 옷감은, 생배 조각은 그것을 수축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헤어짐에 있는 그 옷감도 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어떤 뜻인지 천천히 읽어보시니까 더 다가오시지요. 즉 무슨 소리냐면 새로운 것들을 헌 옷에, 헤어짐이 있는 그 옷에 덧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이스라엘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해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회개와 슬픔을 표시했었던 이 금식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경건을, 자신의 의를 드러나는 그러한 금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생배 조각과 같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와도 헤어짐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버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고 부분적으로 내 삶을 고치면,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 변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을 부분적으로 고치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고 또 들었던 새 포도주의 이야기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일단 먼저 가죽 부대 사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그 발들을 자르고요. 그리고 거기를 묶습니다. 그리고 목을 자르고 꼬랑지도 잘라가지고 묶습니다. 그러면 저 목 부분이 이제 한 입구가 정도 되어져 가지고 저거를 이제 병처럼 가죽 부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염소를 잡아가지고 새롭게 저 부대를 만들었을 때는 가죽이 신선하고 가죽이 신축성이 있고 가죽의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가죽 부대가 낡아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낡아지면 신축성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왜 그러냐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게 되어지면 그 발효를 통해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이 부피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부피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이 새 포도주로부터 발효돼서 나와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피의 팽창함을 낡은 가죽 부대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터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는다고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 할렐루야. 앞으로 새 포도주 하면 자동적으로 뭘 기억해야 돼요?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 기습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억하고 있는지. 새 포도주는 뭐라고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살아있게끔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놀라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할 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보다가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이러이러이런 부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나눌 때 그 말씀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은혜를 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시켜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내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듣고 목사님도 깨닫고 그 생명력이 넘쳐나서 나누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에게도 내가 오늘 무엇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시고, 옆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나 오늘 이거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기회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교구장들에게 저 이 말씀으로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라고 표현하실 때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부대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릇. 새 부대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릇.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내게 왔어요. 근데 나는 생명력이 없어.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일까요? 바로 죽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면 말씀을 듣는 내 그릇이, 나의 삶이 새 부대, 생명력이 넘치는 그릇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력이 넘치는 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아무리 넘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잊어먹으면 죽는 거예요. 왜? 잊어먹으면 생명력이 아무리 넘치는 말씀이어봤자 잊어먹으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다 듣고 예배가 다 끝나고 저 문을 향해 나가는 순간 말씀을 잊어먹습니까? 기억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부터 내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줄 때 어떤 한 포인트는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꼭 붙잡으십시오. 꼭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하려고 하면, 더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 진짜 이건 깨달았다, 이건 정말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적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성경책에 또 고이 또 이렇게 껴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봐요, 안 봐요? 다시 안 보죠. 성경책에 껴있잖아. 어딘지 모르잖아요. 내가 말씀을 적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적은 것을 냉장고에 붙이세요. 그러면 봐요, 안 봐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은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되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아픈 곳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생명력이 넘치고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뇌출혈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뇌경색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백혈병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갑상선암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위암과 폐암과 대장암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신장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고관절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하나님, 당뇨의 병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릎 관절을 치료하여 주셔서 평생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관절염을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불면증으로 주 앞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나 하나님 자지 못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면증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생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있어 힘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힘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걱정, 근심, 염려, 물질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나갈 때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가정,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고, 나눌 때 생명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릇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이용훈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